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가 그 신앙이 점점 자라서 세례를 받고 직분도 받으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반면에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 처음 교회에 온 성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성도가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입니다. 성도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만큼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은 없습니다. 새 가족이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주변에서 그를 잘 받아주거나 인정해주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 가족을 맡은 바나바나 속회나 선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 가족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자신이 믿는 신앙의 내용과 실제 자신의 삶의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 그 괴리감 때문에, 그 고민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나라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승승장구할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과 나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번의 실패와 넘어짐이 반복되다 보면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를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에서 스스로 주저앉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록과도 같은 장입니다. 사실상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20장 마지막 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모든 성경을 마무리하는 것 같이 끝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다시 21장을 시작하면서 그 후에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만났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이 추가되는 21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본문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소명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연약한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다시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까지 맨 처음 그들이 부름받았던 그 호숫가로 모였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모이긴 모였는데 그들은 지난날에 자신들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배신했던 그 죄책감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가야바의 집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일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바다로 나갑니다. 본래 그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3년 전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주님을 따랐지만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한 가운데 다시 어부가 되어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그 제자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은 그들에게 고기 잡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능력과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와 능력으로, 경험으로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고기를 잡지 못한 결과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본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신분은 어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사람 낚는 어부라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들이 사람은 낚지 않고 고기를 잡고 있으니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을 사람 낚는 일의 상징으로 본다면 그들이 지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호숫가의 제자들처럼 주님이 떠나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패는 그들이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패한 것은 그 능력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망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실패와 좌절 속에, 허탈감 속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21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물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물론 주님은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나 없이 너희의 경험과 너희의 지식과 능력만으로 행한 너희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봐라, 깨달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없다고 대답하는 그들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고기 잡는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으로 실패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항상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자신했던 일들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은 지난밤에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잘못된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 결과 너희가 얻은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의 삶의 주권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잡게 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로 결정됩니다.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서 무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순종에 대한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의 앞으로의 사역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은 그들을 통하여 시작된 교회 공동체는 결코 찢어지거나 나누어지지 않고 끝까지 보존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기를 잡는 순간 그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이시란 것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시란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 들어가 주님께 달려갑니다. 그렇게 무태 도착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숯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그 주님의 곁을 떠났던 부끄러웠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부끄러워서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도 없었고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그랬느냐 책망하지도 그리고 탓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 잡느라 피곤하고 지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그날 아침 그 아침 식사는 서로의 마음을 여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었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오늘 그 주님과의 만남은 베드로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란하고 힘들었습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실망감이, 절망감이, 미안함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차마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 앞에서도 감히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고난 앞에서 굴복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다짐했지만, 결단했지만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그 환경에 밀려서 실패하고는 또다시 주일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실패자 베드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난 3년 동안 밤잠을 설치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모든 것을 전해주었던 그 제자들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신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신의 결과는 처참한 죽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죽음에서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내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그 배신자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배신자들이 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마디 말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내 입만 바라보면서 무슨 말이 나올지 긴장하며 귀를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라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후회할 망정 지금 당장 욕을 한번 퍼붓고 주먹을 휘두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정을 좀 절제할 줄 아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잘해 주었는지 하나하나 상기시켜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배신했는지 그 이유를 따지려고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래도 지나간 과거는 불문에 붙인 채 다시는 배신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점잖게, 그렇지만 조금은 따끔하게 야단칠 것 같습니다. 배신자를 찾지 않았으면 모를까 일단 찾아간 이상 대개의 경우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그런 우리와는 전혀 다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배신자들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배신의 원인을 규명하려거나 훈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단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을 뿐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먹으로 때린다고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따지거나 훈계한다고 해서 다시 배신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몇 번이고 배신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은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랑엔 오직 따름과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배신한 제자들을 향하여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춘향이가 변학도의 그 모든 회유와 협박과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이 세상에 이몽룡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그에게는 조국의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하늘의 보좌를 지키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에게는 가장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신자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위협과 핍박 앞에, 고난과 고난한 앞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네, 우리의 어떤 인간적 의지와 호언, 장담도 결국은 허망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실패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풍성하고 넉넉한 열매와 소망과 기쁨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허기지고 힘들어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책임져 줄 테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실패를 두려워하며 절망과 죄책감에 빠져있는 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오늘 주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오히려 실패의 자리에서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실패와 넘어짐은 결코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티베랴 바닷가의 그 제자들의 이야기는, 주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현장에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일지라도 말입니다. 사랑의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과 용서의 주님은 그렇게 복음의 진리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나가서 다시 우리에게 소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이시라면 지금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내 방법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날 아침 그 티베랴 바닷가가 예수님을 모신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축제의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처한 실패와 고통의 자리도 축제의 자리로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